2020년 11월 8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말라기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신약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평안하셨나요? 그렇지 못하셨나요? 이제 계절이 바뀌어 김장철로 접어들었습니다. 김장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또한 지난 10달 동안 어떠한 일로 분주하셨습니까? 그간의 삶의 무게는 어떠하셨습니까? 어떤 일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결과는 어떠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의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지난 10달이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이며 그분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사말 중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안녕은 몸과 마음이, 육체와 정신이 평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몸과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건강도, 자식도, 재정도, 하는 일도, 이웃관계도 모두 좋아야 합니다. 이것이 안녕의 의미입니다. 우리말 인사지만 성경의 샬롬보다 더 좋은 인사말입니다. 이 안녕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이 안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 안녕을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장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녕을 이루어주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이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본문 말라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기 전의 기간을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 기간은 약 400년 정도이며 이 시기를 일명 쇠퇴기 혹은 침묵기라고도 합니다. 이 말라기는 소선지자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말라기는 사람 이름일까요? 이 말라기의 의미는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보통 인물을 소개할 때 족보도 나오고 또 지명도 나오고 또 자신의 이름, 직함 정도로 소개를 합니다. 에레미야서 1장 1절에 보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말라기는 이런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사람이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는 이름의 의미대로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 즉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 즉 저와 여러분을 지칭한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것에 더 마음이 끌리십니까?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인 데오빌로는 누구일까요? 데오빌로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역시 사람이라는 학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또한 어느 곳에 무게가 가십니까? 로마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들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닌 말을 들을 때 몸과 마음과 혼을 다하여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자세로 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이라는 단어와 말라기, 데오빌로, 들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기서 경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고가 무엇일까요? 옐로우 카드? 퇴장, 레드 카드? 이런 것을 의미할까요? 이 경고는 히브리어로 메사라는 의미입니다. 메사. 또 이 의미는 짐, 무거움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부담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짐과 부담일까요? 말씀을 들음으로 내 삶을 바꿀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저 나름대로 해석을 1장 1절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런 의미로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감을 가지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음으로 내 삶을 바꿀 준비를 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심으로 내 삶이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 때 나를 보고 이웃도 함께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담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누군가의 간섭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이 힘들 수도 있고 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늘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내 인생에서 사라져 달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과 스토커가 따라붙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누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아이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혼자 가겠다고 용을 씁니다.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혼자 막 뛰어갑니다. 이런 광경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이의 입장과 부모님의 입장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손을 놓고 가는 아이를 부모님은 뒤따라 갑니다. 절대로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엄마가 따라오는 것을 아이가 모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이는 혼자 가다가 신발이 벗겨지기도 하고 콧물이 나오기도 하고 옷이 벗겨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이는 이런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도 알지 못합니다. 그때 부모님은 따라가서 신발 신겨주고 옷 매무새 고쳐주고 콧물 닦아 줍니다. 일으켜 세워주면서 옷에 먼지 털어줍니다. 그때 아이는 싫다고 징징거립니다. 누구의 이야기도 아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내 삶은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겠다고 하지만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실패투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뭐 하나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좌절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빛을 내고 있습니다. 시편 10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일 때문에 세상이 참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할 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면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부모님과 같이 간섭하시기 원하며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세상 조직의 쓴맛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우리들이 능력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 내버려 두라고, 혼자 가겠다고, 자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말뿐이며 허공의 메아리입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내 능력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동행하신다는 사실에, 동행해 주신다는 말씀에 부담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담은 결코 어려운 부담이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룩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실 수도 있다는 부담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안진뱅이가 먹고 살 길이 없기에 미문에 앉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돈을 요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먹을 것과 돈이 목적이었지 다른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건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이렇게 해달라고 어떠한 것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주로 이런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이 상태가 좋으니 이 상태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 목회할 때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작은 목회하고 싶은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 거창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응답 내용도 처음과 내가 기도한 것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한 내용보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나의 마음과 형편과 처지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6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주님과의 동행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가 되니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정말 수를 셀 수 없습니다. 내 방법보다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 훨씬 좋구나 옳구나 이런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모든 것이 감사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신 내용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으로 내 형편과 처지에 꼭 맞는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돈 대신에 건강 대신에 그 환경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부담 가지신다면 지금의 형편보다 더 좋은 환경과 형편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 부담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에, 어떤 기쁨에, 어떤 기도 제목에 안녕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말에 귀 기울이며 그 말에 부담 가지라고. 내가 동행하고 있다고 내 생각과 방법이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면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자 가지 말라고, 내 손 놓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부담 가지고 계십니까? 이 말씀에 부담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과에 섭섭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기에, 나를 사랑했기에 하나님과의
동등됨까지도 포기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분이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에 부담 가지심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내 생각보다 내 방법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부담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담이 거룩한 부담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이웃이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담 말씀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